4월 15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이 지난 첫 번째 주일이죠. 근데 벌써 부활의 감격과 은혜가 사라져버린 건 아니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매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부활의 감격과 은혜가 넘쳐나야 하는 것이죠. 그럼 이번 주일도 지난주에 그 부활의 감격과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오늘 말 동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25장부터는 이제 신의 산 명령이 주어지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성막과 관련됩니다. 먼저 25장부터 27장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을 만드는 것이고요. 28장부터 30장까지는 그 성막에서 일할 성직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1장에서는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성막이 필요했을까요? 그럼 지금 이스라엘이 신의 산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지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살아가야 할 곳은 신의 산이 아닙니다.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이지요. 그래서 이제 그곳을 향해서 가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함께 동행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는데 그때 하나님이 거하실 함께 할 장소가 필요한데요. 성막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럼 물론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 계시지요. 이것은 눈에 보이는 성막을 만들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배려였습니다. 바로 눈에 보이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이었지요. 그러면 이 성막은 이중적인 의미를 지니는데요. 한편으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함께 하는 곳, 만나는 곳이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분리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럼 그렇게 이스라엘은 성막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성막에 아무나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한 분이시기에 정해진 사람이 정해진 때에 정해진 규례에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성막은 특별한 규례에 따라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 안쪽에는 휘장으로 2개의 방을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쪽에 있는 방을 지성소라 하고요. 바깥쪽에 있는 방을 성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소에는 법궤를 두었고 지성소에는 떡을 올려놓은 상 그리고 등대, 분향단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럼 할 수 있으면은 그림을 보면서 오늘부터 이렇게 성경을 읽어 나가면 훨씬 더 이해가 쉽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 25장은 바로 이 지성소와 성소에 있는 물건들을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함께 2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시는 재료를 모으는데 그 재료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물건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아마도
그 성막이 기쁨의 장소가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성막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그 만남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확인하는 자리지요.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데 대표적으로 죄의 용서와 축복을 받게 됩니다. 바로 그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 바로 그런 소망으로 그 성막을 기쁨으로 드린 물건들로 성막을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바라기는 우리와 하나님이 만나는 모든 자리가 그렇게 기쁨의 자리, 그리고 기쁨으로 드리고 만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자리도 그렇고요.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요. 뿐만 아니라 이 말동화를 드리는 이 시간도 우리가 기쁨으로 드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10절 이하에서는 이제 성막 안에 구체적인 물건들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성막에는 증거궤, 그리고 분향당, 떡상, 등잔대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증거궤와 떡상, 등잔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 증거궤를 보면 이 증거궤는 법궤라고도 하고요. 여호와의 궤라고도 불리는데 이것은 지성소에 두면서 그 안에는 계명을 적은 두 돌판을 두었습니다. 여러분 22절을 보십시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여러분 성막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라고 했잖아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서 만나냐면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그곳에서 모든 명령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지요. 오직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1년에 한 번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거룩하신 분으로 죄인인 사람들이 함부로 그곳에 가면 소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곳이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지만 또한 죄로 인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동시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지성소를 구분하던 휘장이 찢어지게 되었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로 이제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곳은 더 이상 두려움의 장소가 아니라 감격과 은혜의 장소가 된 것이지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된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분의 피로 가능해졌음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보답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길이 열렸습니다. 그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그곳이 은혜의 보좌임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자꾸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나아가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23절 이하에는 이제 떡상과 등잔대 그리고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라는 명령입니다. 그럼 성소의 물건들을 볼 때 우리는 두 가지 방향에서 함께 생각해야만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야 되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먼저 떡상을 생각해 보면 이렇죠.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도금하는데요. 떡상 위에는 12개의 떡을 매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올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떡이 갖는 의미도 이중적인 의미를 갖는데요. 하나는 이 12개의 떡은
12지파로 구성된 언약 공동체, 즉 우리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항상 떡상에 새롭게 올려져야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이 늘 새로운 마음으로 헌신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동시에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또한 우리에게 늘 일용할 양식과 생명을 공급하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양식이 되어주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우리가 통합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가져야 되는 헌신은 바로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떡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인격을 닮고 또한 예수님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생명의 떡이 되어가는 것이지요. 이것이 성소에 날마다 떡을 두는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31절 이하에서는 이제 등잔대가 나오지요. 여러분 등잔대는 정금 1달란트를 쳐서 살구꽃 모양으로 7가지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서 정금을 쳐서 만든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헌신을 상징하고요.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 또한 그렇게 쳐서 복종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등잔불은 항상 켜져 있어야 되고 이 등잔불은 안에 있는 떡상을 비추게 되는데요. 아마도 이것의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우리 힘만으로 되지 않고요. 항상 그 떡을 비추어지는 등잔대처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비추게 될 때 그것이 가능함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습니다. 우리를 비추신 그 복음의 빛을 담아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또한 그 빛을 세상에 전함으로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것들 또한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될지 기억하고 오늘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성막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법궤 그리고 진설병을 두는 상 그리고 등잔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기도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닮은 인격이 되기에 힘쓰시고요. 또한 세상으로 나아가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좀 기도에 집중하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성막과 법궤를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 떡상을 생각하시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이 되기를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누군가의 생명의 떡이 되기를 결단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등잔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자신을 쳐서 복종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우리를 쳐서 복종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또 주어진 자리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면서 여러분 한 주를 마무리했으면 좋겠고요. 내일 주일 예배 기쁨으로 그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고 오늘 또 힘있게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